Blessed people, it is another wonderful and powerful morning here in Kenya. Now it is 5 minutes after 6 a.m. in East African time. This is your blessed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So wherever you are, beloved listeners,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 Jo. 복되신 한국인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정오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실시간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실시간으로 Jesus is Lord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jesusislordradio.info를 치시면 되는데요. jesusislordradio.info를 쳐서 검색하시면 케냐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홈페이지가 뜹니다. 화면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언제든 24시간 운영되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은 월, 수, 금, 한국 시간 정오에 송출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2월 28일 케냐 나이로비 헤드오피스에서 선지자님께서 전해주신 요한계시록 흰말 탄자에 대한 말씀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 두 번째 방송 내용에 바로 연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임과 거짓은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가 짐승을 추종할 것이며 심지어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에 이 두 선지자가 그렇게 큰 규모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주님이 메시아시다. 히브리인들이 눈을 떠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가증한 것을 예배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몸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곡 있는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상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위조한 모방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왜 이 두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증언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때 매우 많은 교회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많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짐승을, 사탄을 경배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선지자가 재앙과 온역으로 지구를 치는 것입니다. 모두 집에 갇혀 누구도 경배하러 나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스케일로 벌어질 것입니다. 질병으로 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멕시코에서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지진으로 제가 친 후에 그들에게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경배하러 갑시다. 빨리 가서 경배합시다. 지금 바로 경배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선지자가 지구를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는 심플한 것입니다. 단지 산고의 시작점일 뿐인데 지금 지구를 거의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게 말합니다. 오케이, 지금 그럼 다 경배하러 가보라.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무엇이든 다 나와서 경배해보아라. 그들은 주님을 위해 싸우는 전사입니다. 이 메시지 시스템은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미혹이 보내졌는지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이하로 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자랑하는 일로 인해 우리와 동등하게 인정받는 기회를 원하는 그들을 끊어내려 함이니. 이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보내 누가 그 미혹에 빠지는지. 그들은 그 거짓을 돈 주고 삽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입구 위에 아니면 교회 안에 그렇게 써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하니 돈 없이 올 생각을 마라. 나이지리아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케냐에서도요. 그들의 부흥 강사가 설교 끝에 말합니다. 지금 강력한 말씀이 부어졌는데 여기 야외가 너무 더우니 텐트를 좀 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빠른 씨앗을 뿌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뿌려 빨리 복받으려는 사람들이 뛰어나갑니다. 이 비옥한 땅에 지금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슬리퍼가 벗겨져도 성경책을 들고 그냥 뛰어나가 수표를 건넵니다. 그들은 그런 형식을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를 없애버린다면 그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을 믿고 거짓을 사랑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 와서 씨 뿌리는 것이 없음을 보면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해야만, 씨를 뿌려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혹이 그리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그렇게 몰아갑니다. 뭔가 얻으려면 뭔가 뿌려야 한다. 그런 방식을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자라왔고 그런 시스템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데려다 다른 게임의 법칙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미혹을 보냅니다. 첫째 인을 떼어 그들에게 보냅니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그들에게 너무 지루합니다. 오래된 그런 거 말고 누군가 와서 현대적인 무언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자기를 인정해주고 공항에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고 전화로 빨리 오라고 큰 씨앗을 심을 기회라고 가보면 제트 비행기 전세 비용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면 그들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믿기 좋아하므로 이제 거대한 거짓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고 적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탄자에 관할 건은 첫 번째 말탄자보다 훨씬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말탄자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좌 앞에 서 있고 어린 양께서 보좌 안쪽에서 인을 떼셨으며 그리고 네 생물이 풀어졌고 이 네 번째 말탄자가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너무 거대해서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고 그리고 제가 청황색 말의 앞 얼굴을 만졌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공포를 몰고 오는 사망의 왕, 그는 사망의 왕입니다. 그의 눈이 움푹 꺼져 들어가 있고 썩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터번이 이쪽 저쪽으로 둘러있다가 뒤에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사실 그들을 멈추게 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모두가 부여받은 권위와 권능의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허가된 이외의 관할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구속이 가까움을 우리는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첫 번째 인에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를 보내시는 부분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는 화살 하나 없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활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창세기입니다. 그는 이제 이보다 더욱 간교하고 교활하고 기민해졌습니다. 그는 한 발도 쏘지 않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비틀어 버릴 수 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거짓말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이걸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두려움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을 비틀고 전환시켜 교활하게 스토리를 만드는지 보십시오. 그는 간교하고 교활하게 그 여자가 거짓말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 여자가 바라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줄 만큼 그리하여 지혜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서만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는 매우 간교하고 교활하고 속임에 능수능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보다 더 현명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 이제 그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올 것이며 이 미혹은 그리하여 클라이막스로 치달을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휴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거짓말의 결국에 대하여, 죄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그에 따른 관련 결국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이 여자가 먹으라고 주매 먹었다고 하고 여자는 뱀이 먹도록 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결국을 보십시오. 이 비극을 보십시오. 이는 창세기에서의 속임이요 미혹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간교하고 교활하고 기민합니다. 화살 하나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거짓말을 사기 원합니다. 바라보고 사랑하고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으로 바라보고 일단 욕망이 생기면 사탄의 말이 그녀에게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는 너무 총명해서 말씀을 이렇게 아주 조금만 비틀어 놓습니다. 등장하게 될 이 자의 본성을 규정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 당신의 영적인 벨이 경고음을 내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점점 나빠질 것이다. 난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바이러스의 공포 안에서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 전자산업 및 소프트웨어 그 모든 것이 어제 오늘 모두 문을 닫았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설교는 2월 28일 것입니다. 모든 학교, 대학까지 이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4개 주가 모든 것이 닫혔습니다. 심지어 이란이 오늘 모스크 문을 닫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포착해내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시가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가 곧 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양 15마리를 잡았습니다. 잘 말려서 바베큐하고 있습니다. 치킨과 이스라엘 치즈 브레이커가 있고 콜라가 강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우선 이 말씀의 잔치로 배불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축하 행사의 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에 한 것 같이 지금 하와의 후손 역시 그 속이는 자에 의해 미혹에 속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교회를 속이러 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지구를 닫아버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떨지 상상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들은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떠나 거짓을 따라가나 너희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두 선지자 앞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 첫 번째 생물이 나오고 첫 번째 말탄 자를 불러냅니다. 그는 흰 옷에 흰 말을 타고 나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위조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그는 정말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그를 정말 믿으며 숭배합니다. 그러자 이 두 선지자가 그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에 대항하여 심각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이러한 종교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즉 진리를 어디에 올려두었든 내려놓았든 상관없이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로 현혹되게 육체를 달콤하게 해주는 세상의 복음, 들으면 눈이 반짝해지는 그런 복음, 가려운 데를 바로 긁어주는 그런 복음. 이들은 군중 속으로 걸어들어가 전도하면 누군가 당신 발 앞에 50달러를 아니면 5,000달러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 던져주는 그런 종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세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을 떼어졌을 때 두 선지자가 그 진노를 담아 내려와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좋다. 여기 거대한 현혹거리가 있다. 미혹을 주겠다. 진리를 거절하고 멸망할 자들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보내지는 이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지구가 닫히는데 적그리스도가 전권을 부여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비행기가 막힙니다. 어느 나라를 갈 수가 없고 받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갈 때 세상이 구세주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길.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임에도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주식시장이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기민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혹시 그가 이스라엘로 가서 정치가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면서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르고 한 강력한 협의안을 만들어냅니다. 평화조약입니다. 그는 매우 교활하며 기민합니다. 다 계산하고 다 조율하여 평화조약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리더여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에서 면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의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 면류관은 세상의 리더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거짓말장이고 세상의 리더입니다. 세상의 리더인데 매우 기술적이어서 화살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말로써, 혀의 말로써 그는 거짓과 기만과 교활함으로, 기민하고 총명함으로 이를 다 합쳐 평화조약을 주조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충돌이 일어나는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환란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 성전의 디자인과 그 자리를 고려하여 다른 성전 짓기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등등이 다 고려되어 그 둘이 협의하고 그 문서에 인을 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선지자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곳의 경배를 측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배교입니다. 배교 성전입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배교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간 이후 매우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선지자가 질병으로 이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하러 갈 수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선지자를 본 것 자체로 이미 경고의 종이 울리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는 육을 입었고 하나는 영입니다. 하나는 매우 명확히 서 있고 다른 하나는 가끔씩 등장하면서 둘이 여러분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농담입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두 선지자를 확증하시는 것이 농담입니까?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태양을 관통하여 빛기둥이 그와 함께 걷는 것이 이러한 사인을 볼 때 당신의 영혼에 경고벨이 울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처럼 제가 영원히 여기서 걸어다니며 웃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로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두 선지자는 보좌실에서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내 생물과 어린 양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심판을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완벽히 사람처럼 지낸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 때문입니다. 그들은 근거 없이 비방하고 비하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이단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레드라인을 금지선을 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대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신 채로 저와의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심각한 분노의 얼굴로 나라 전체이다. 나라 전체.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너의 미션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농담으로 보이십니까? 예언대로 메뚜기 떼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인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또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아왔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고통받아온 근거 없는 비방들을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는 불구자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께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은 몇천 년 전에, 오직 몇천 년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이용해 불구자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혹은 죄인이 부른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혹은 헬싱키에서처럼 저렇게 죄인을 영화롭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대가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예언되어진 바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첫 번째 인을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는 매우 교활하여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이루어냅니다. 이 매우 강력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대면하게 하신 환상들 중 하나입니다만 교회는 제 앞에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긴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제가 다가갔는데 그들이 휴거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할 때 휴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뉴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 사람들을 찾는데 저는 한 특별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거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그들은 휴거되었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정말로 휴거가 일어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와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이 특별한 라디오 방송이 저는 지금도 보입니다.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두 남자입니다.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벌어진 일은 휴거임을. 이 사람들에게 무슨 다른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 휴거가 일어난 것이고 그들의 옷이 이렇게 땅 위에 남았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던 외과의도 그의 옷만 남긴 채 휴거되었습니다. 다른 의사가 역시 거룩함이 좋은 것이었구나라고 말합니다. 조종사, 매우 거룩한 비행기 조종사가 530명 승객이 대서양을 건너는 중인데 그의 옷만 남긴 채 휴거되었습니다. 부조종사는 거룩하지 못했으므로 남겨져서 비행기를 컨트롤합니다. 그들 둘은 다 헌신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뿐입니다.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들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차 몰던 사람이 휴거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에 다가가려 할 때 휴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왼쪽으로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쇼핑몰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물건 사기 전에 당신은 짐승의 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제가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또한 군사 리더이기도 합니다. 세계 리더이기도 하고 군대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앞가슴께 휘장을 달았는데 군대 고급 책임자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여자에게 다가가 당신은 어딘가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난 목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겠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는데 이 여자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크를 제시했고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환란이 지구를 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나라가 세워진 이래 없었던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환란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길 나라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발생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최악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을 보겠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 이 예언을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NIV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 통치의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들이 철저히 사악해질 때 한 왕이 출현하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음모에 능한 자라. 무엇에 능한 자입니까? 음모에 능한 자입니다. 속이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권세가 매우 강하나 자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용의 권위, 용의 권능, 용의 보좌 세 가지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얼마나 풀어놓을 수 있는지를 메시아께서 컨트롤하십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모두 매우 형통하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나 화살 하나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속입니까? 혀입니다. 그의 스피치, 그의 연설을 통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신호는 이 미혹하는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거대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중국을 닫아버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억 인구가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강한 권세로 오나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강대한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거에서 남겨진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번영을 위해 속임수를 쓰며 사람들이 안위를 무사할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는 스스로 큰 채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는 사람에 의해 멸망되지 않으며 그분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십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모두 보셨지요. 그는 경배를 파괴하러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산고의 시작점에 이르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 전 지구가 닫히는 것을 볼 때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임을 아셨으면 나는 준비되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거에 준비가 되었는가? 진입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거룩한가?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설교입니까? 환란과 대환란기로 미끄러져 진입되는 이 전환점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여기서 우린 야곱의 환란을 만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로 10절입니다.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매우 강력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하여 숨어 용이 이스라엘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제가 왜 이 구절을 야곱의 환난이란 말로 읽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목하도록, 즉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건 환난 대환난이 아무리 두렵고 끔찍하다 해도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은 출구를 준비하여 나가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출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몫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쳤고 닫아버렸습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산고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당신은 탈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교회,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이는 야곱의 환난이다. 너희들은 떠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때 재앙이 돌연 닥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케냐에 벌어질 리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집회를 준비하고 늘 집회를 거행해 왔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부단히 상황이 나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십시오. 거듭나십시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NIV 성경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노를 받도록 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환난과 대환난에 이르도록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준비하십시오. 이런 바이러스가 올 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여 그날 천국에서 발견되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주
이로써 2월 28일 흰말 탄자에 대한 계시를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죄에서 돌이킵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소서. 제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세워주옵소서. 저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 안에서 보존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이 함께 구원받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Thank you very much. Shalom.